만나게 되고요. 그 형들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될 때 골리앗이 나와서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근데 동시에 다윗은 골리앗의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이스라엘 군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이상한 거죠. 다윗이 보기에 골리앗이 나와서 저렇게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을 모욕하는데도 어느 한 명 화를 내면서 나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람들로부터 사울 왕이 내걸었던 포상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어느 정도의 포상인가요? 골리앗과 나가서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사람에게는 많은 재물이 주어지고 왕의 사위가 되고 또 그 집안의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라는 파격적인 포상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당시 이스라엘 군사의 사기가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사울 왕이 많은 포상의 포상의 내용을 언급하면서 이스라엘 군사들의 사기를 북돋우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다윗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세요. 26절에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요? 지금 다윗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겠다라는 본인의 뜻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거죠. 지금 다른 모든 이스라엘의 군사들은 골리앗으로 인해서 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다윗은 자신이 나가서 이 골리앗과 싸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이러한 생각, 이러한 도전을 갖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울 왕이 내건 많은 포상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까? 많은 재물을 얻기 위해 혹은 왕의 사위가 되기 위해서 본인이 이러한 객기를 부리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다윗이 소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나가서 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한 이유는 한 가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에 대한 분노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있는 이 안타까움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그의 마음에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어떤 것 같으세요? 제가 생각할 때 오늘날에도요,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떨어지고 있는 중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가리켜 개독교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주 심한 조롱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많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이러면 되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이러한 삶을 살면 되나? 이게 참 안타까운. 오히려 교회가 세상을 향해, 세상 사람들을 염려하고 근심해야 되는데 자금의 상황은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크고 작은 교회들이 아버지 목사님이 아들에게 혹은 사위에게 그 교회를 물려주는 모습을 통해서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합니다. 아니,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니 시대랑 관계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를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버지가 사위에게, 아버지가 친척에게 교회를 물려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끊이지 않게 성직자들의 성적인 문제가 드러나고 있고, 또 그 성직자들의 성적인 문제가 드러났을 때 교회나 노회나 총회가 바르게 치리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인사청문회를 많이 합니다. 제가 어떤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마음에 좀 많이 찔렸던 내용이 있습니다. 보통 인사청문회를 하면은 여당 의원들은 그 후보자를 많이 디펜드, 좀 방어하는 입장이고, 야당 의원들은 여러 가지로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야당 의원들이 어떤 일에 대한 능력보다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결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물고 늘어지니까는 한 여당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좀 하게 됩니다. 아니, 성직자를 뽑는 것도 아닌데 만약에 이렇게 그냥 도덕적인 것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면은 어떤 사람을 데려다가 쓸 수 있겠느냐. 그 앞에요. 성직자를 뽑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온전한 사람을 찾을 수 있겠느냐.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스스로 이렇게 자문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성직자들은 깨끗한가? 그렇지 않죠.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못된 모습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실제로 그러한 모습들을 드러내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에도 성직자들과 성도들의 합당하지 못한 삶으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땅에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정말 다윗과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거룩한 분노를 바라며 분연히 일어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분노를 내면서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살아가면서 실추된 하나님의 명예, 실추된 하나님의 이름을 조금이나마 다시금 일으켜 세울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다고 한다면은 다시금 그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될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바른 삶,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금 조금이라도 세워질 수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이런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막대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막대기들이 하나같이 많이 구부러져 있고 많이 꼬부라져 있는 그런 막대기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야기할 때 이 막대기들이 어느 정도 구부러졌고 이 막대기들이 어느 정도 꼬부라져 있는지는 굳이 일일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 이 막대기들이 굽어지고 꼬부라져 있는 것은 하나를 통해서 만천하에 보여줄 수 있다. 어떻게요? 곧은 막대기 하나를 옆에다가 갖다 놓는 겁니다. 그러면요, 나머지 이 막대기들이 얼마나 구부러져 있고 얼마나 꼬부라져 있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성도의 삶이 바로 그러해야 된다. 성도가 이 땅에서 바른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믿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살려고 노력하며 나아갈 때 이 세상이,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구부러져 있고 얼마나 꼬부라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성도 한 사람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고든 삶, 온전하게 고든 삶이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라도 더 올곧은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그러한 삶을 통해서 이 세상과 세상 사람들이 본인들이 얼마나 굽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것 자체가 실추된 하나님의 명예, 실추된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금 조금이라도 일으켜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그 소망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 땅 살아가면서 어느 한 분야에서도 어느 한 부분에서라도 올곧게 바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사울은 부하들을 통해 가지고요 아주 좋은 소식을 듣습니다. 드디어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사람이 나왔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다윗이 당장 불러들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사울 앞에 나가게 되고요. 다윗이 사울을 만났을 때 이야기합니다. 주의 종이 나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아주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가서 저 골리앗이라는 장수와 한판 대결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울 왕이 이렇게 보니까는요, 이거는 불가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이거는 불가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뜻은 참 가상하다, 참 귀하지만은 너는 아직 소년이다. 그렇다고 여러분, 이 당시 다윗이 아주 어린 소년이 아니라 20대 전후 혹은 20대 바로 전후로 신학자들이 나이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너는 아직 어린 소년이고 이 골리앗은 어렸을 때부터 용사로 훈련받고 자라난 사람이기 때문에 결코 내가 상대할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의 이야기가 맞죠. 근데 그럼에도 다윗은 본인이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라고 주장하는 이유, 근거는 어떤 것입니까? 아무 배경 없이, 아무런 내용 없이 본인이 지금 나가서 싸우겠다고 이야기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에게는 한 가지 히든 카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합니다. 내가 비록 어린 소년이고 어렸을 때부터 군사적인 훈련이나 지도 받은 적이 없지만은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능히 골리앗과 대결할 수 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본인과 함께 한다라는 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내가 아버지의 양들을 치는 그 목동인데 아버지의 양들을 칠 때 때로는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의 새끼를 물어갈 때가 있다. 그때 내가 그들을 뒤쫓아가서 그 양의 새끼를 구해왔다. 또 사자나 곰이 나를 해하려고 할 때 내가 그들을 쳐서 사자나 곰을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다윗이 삼손도 아니고요. 어떻게 야생동물 중에서 가장 강력한 사자나 곰을 상대해서 그들을 죽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본인이 사자나 곰을 상대할 수 있었던 것은
본인에게 그러한 능력과 힘이 있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가능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사울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능히 나가서 저 골리앗과 함께 대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요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36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한번 보십시오. 주의 종이 사자와 공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능히 건져내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에게 어떤 믿음이 있는 건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이 골리앗 장수의 손에서도 능히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귀한 믿음이죠. 근데 여러분 그 믿음의 내용이요 어려운 게 복잡한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다윗의 믿음을 하나로 정리하라고 하면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시편 23편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무서워하지 않는 것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이 믿음이 있는, 단순하지만 어려운 거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이 믿음이 있다 보니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3미터에 달하는 거구 골리앗이 앞에 있는데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서 저 골리앗과 싸우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믿음이 있기에요? 하나님. 저 골리앗과는 비교가 안 되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내가 능히 나가서 싸울 수 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나에게는 이 믿음이 있는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신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아니 입술로는 우리가 늘 입버릇처럼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신다. 입버릇처럼 우리의 립서비스로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이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중심의 믿음이 있는지. 이사야 7장을 보게 되면요. 이사야 7장은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간략하게 소개하면은, 당시 아수르라는 나라가요, 천하를 호령하면서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북이스라엘이 아람 나라와 연합해서 먼저 그 아수르를 공격하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북이스라엘이 아람 나라와 연합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남쪽에 있는 유다 나라도 함께 연합해서 아수르를 공격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근데 그 당시 유다 왕인 아하스가 북이스라엘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못하겠다고, 너희 연합군에 조인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화가 나가지고요.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아수르를 함께 공격하자는 건데, 이 유다 나라가 함께 동참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화가 나서 아수르를 치러 가기 전에 오히려 유다에 내려와 가지고 유다 왕과 유다 사람들을 무력으로 위협합니다. 너희가 우리와 함께 연합하지 않으면은 유다 왕을 폐위시키고 우리가 무력으로 다른 왕을 세우겠다라고 협박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유다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굉장히 마음으로 많이 두려워하고 이렇게 힘들어 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 왕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기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볼 때, 겉으로 볼 때 지금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에 있기 때문에 숫자도 많아 보이고 기세도 등등해 보여서 결코 유다가 이 두 나라 연합군을 이길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도 이 유다의 아하스 왕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못합니다. 너무 두려운 나머지 오히려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많은 나라의 돈들을 모아가지고 어디에다가 도움을 청하는가 하면은 오히려 아수르 나라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나라에 있는 돈들 빡빡 긁어 모아가지고 그 아수르에게 뇌물을 주면서 우리를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 연합군으로부터 구원해 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했을까.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었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의 사인을 이야기합니다. 사인을 보여줍니다. 한번 마지막으로 이 말씀 보세요. 이사야 7장 14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하나의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넓게는 장차 오게 될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하는 말씀이고, 좁게는 불신 가운데 있는 유다 왕과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믿음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처녀가,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은 하나님은 너희들이 보기에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대적해서 물리치는 거 인간적으로 아무리 계산해도 불가능한 일이지만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기에 가능한 일임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러한 일들이 가능할 수 있는 거는 이유가 뭔가요? 그 다음에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뜻이 뭔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러기 때문에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을 인간적으로는 상대할 수 없고 인간적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능히 감당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멘이죠. 어떻게 함께 하시나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함께 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은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삶이 끝나는 날까지, 이 세상의 삶이 끝나는 날까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기에 두려워하지 마요. 이 세상에 많은 파도가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고 많은 악재가 있고 많은 장애물이 있고 많은 크게 보이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기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신구약 성경이 온통 우리에게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과연 이 말씀을 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믿고 있는가? 바라기는 소망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님들 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한 명의 예외 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중심으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